참 예수님, 요즘 날씨 덥지요? 아주 습하죠? 예. 이렇게 습할 땐 여러분들 집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선풍기 틀어놓고 수박 먹고. 근데 더워요. 더울 때는 뭘 생각하시면 시원할까요? 당연히 추운 겨울을 생각하셔야죠. 오늘 예수님이 네 종류의 마음을 얘기하고 계시죠? 네 부류의 마음. 참 오늘 이 강론 준비하면서 항상 이 대목을 들을 때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정도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실까 감탄할 때가 많지만, 참 예수님은 사람의 심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심리학자고 영성의 대가임이 분명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길지도 않게 짧게 마음은 네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첫 번째는 길바닥 같은 마음,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 세 번째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 네 번째는 좋은 흙과 같은 마음. 그죠? 첫 번째가 이제 길바닥 같은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길바닥 같은 마음. 한마디로 굳어있는 마음이지요. 사람이 밟고 다니든지 새들이 와서 쪼아먹을 수밖에 없다.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은 사람이 밟고 다니든지 아니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다. 자, 바닥은 길바닥 말고 또 무슨 바닥이 또 있을까요? 손바닥, 발바닥, 혓바닥. 딱딱한 거 순서대로 하면은 길바닥이 제일 딱딱하고, 그 다음에 발바닥, 그 다음에 손바닥, 마지막으로 혓바닥. 자, 그러면은 무서운 거 순서대로 얘기하면은 첫 번째가, 어찌 이렇게 잘하세요? 무서운 거 순서대로 잘못 사용했을 때, 무서운 거 순서대로 하면은 혓바닥이 1번, 두 번째는 손바닥, 세 번째로는 발바닥, 마지막으로는 길바닥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세멘트처럼, 아스팔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길바닥과 같을 때는 어떤 것이 떨어져도 싹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을 영성신학에서는 불감증 환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들이 천국 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의 불감증, 못 느끼는 걸 불감증이라고 그러죠. 그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예요? 마리아나 얘기해 보세요. 3대 불감증. 나를 빤히 쳐다봐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좀 물어볼게. 천국 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3대 불감증. 이 병에 걸리면 한평생을 교황으로 사셨다 해도 천국 못 가요. 한평생을 내가 신자들을 가리켰다 하더라도 김웅열 신부도 이 세 가지 병에 걸려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우리의 발목을 잡는 3대 불감증. 첫 번째,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죄의 불감증. 두 번째,
머리끝에서 발가락까지 은총으로 덮여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은총의 불감증.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말씀의 불감증. 요게 3대 불감증이에요. 천국은 다 가고 싶어 하는데 이 병에 걸려 있는 것도 모르면서 천국은 가고 싶어 해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그럼 죄 중에 살면서도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이런 사람한테는 회개하시오 얘기해도 너나 해라. 신부님이 미사 때 강론하면은 본인한테 하는 얘기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기는 남편한테 옆구리 쿡 찔면서 졸지 말고 들어 이 인간아. 신부님이 너한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죄의 불감증. 은총의 불감증 환자는 지나온 인생이 전부 다 은총 속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끝에서 발가락까지 은총으로 덮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은총만 찾으러 다녀요. 은총 찾아 산만리. 은총은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은총을 겸손하게 발견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마지막에는 봉헌까지 이르러야 돼. 근데 은총에 불감증한 자는 은총을 찾아만 다니기 때문에 내 역사 안에 이미 주신 그 은총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 발견할 수도 없고 감사하다는 말이 왜 나와요? 늘 자기는 하느님한테 왕따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할 줄 모르니 무슨 봉헌을 해? 무슨 봉사를 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이 열병을 낫게 해주자마자 즉시 일어나서 뭐 했다고요? 약지러 갔다고요? 즉시 봉사하였다.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은총의 불감증에 걸려 있지 않는 사람들은 늘 그런 수순으로 삶을 이뤄가요. 저녁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던가? 그래 주님, 오늘 무슨 모임에 가서 누구 정말 씻고 싶었는데 제가 그냥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남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제 입을 술락군을 두시고 자물쇠를 채워주셔서 오늘 제 입에서 남을 비판하는 말보다는 남을 축복하는 말을 그래도 다른 때보단 제가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총 속에 제가 살았군요. 은총은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피정이다, 세미나다, 오만 것 은총 찾아 돌아다녀. 그 자리에서만 눈물 콧물 질질 흘리고 나가선 똑같아. 변하는 게 없어. 열매를 맺지 못해. 이게 돌바닥 같은 마음이. 세 번째는 무슨 불감증이요? 그렇지, 말씀. 안 들어요, 말씀. 그리고 들어도 이렇게 왔다 이렇게 흘러요. 어린이 같은 마음이 되지 않다 보니까 늘 튕겨나가요. 말씀이 스며들질 못하고 길바닥은, 아스팔트 바닥은, 콘크리트 바닥은 물이 스며들지 않잖아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흘러가 버려요. 그리고 그 길바닥에 누가 와서 부딪히면 크게 다쳐요. 머리가 깨지든지. 길바닥에, 이렇게 딱딱한 길바닥은 본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서 접근해도 다른 사람을 가까이 못하게 해요.
딱딱한 거 순서는 길바닥, 발바닥, 손바닥, 혓바닥이지만 무서운 거 순서는 반대가 된다고 그랬죠. 혓바닥이 제일 무섭고 손바닥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발바닥이고 네 번째가 길바닥이다. 우리는 이 굳어있는 마음의 소유자들을 불감증 환자다라고 이렇게 일컬는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무슨 마음이에요? 돌밭과 같은 마음. 한마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나왔지만은 해가 뜨자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말라버렸다. 어찌 보면은 길바닥보다 더 강하고 딱딱한 게 돌밭일 수 있습니다. 돌밭에는 어떤 것도 키울 수가 없죠. 같은 말씀을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들어도 어떤 이는 회개하고 어떤 이는 개선하고 나가는데 돌밭처럼 생긴 마음의 소유자는 분노해요. 내가 서운동 오기 전에 어디 살았죠? 베티성지.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베티성지는 그 바닥 신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전국에서 와요. 별의별 인간들이 다 와. 이 사람들이 지금 순례를 온 건지 놀러 온 건지 옷 자랑하러 온 건지 어느 날 딱 보니까 서울에 아주 좋은 동네에서 그 본당에서 왔는데 세상에 무슨 지가 패션 모델이라고 미사하는데 모자 있죠? 챙이 넓은 모자를 딱 쓰고 세 번째 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아마 어느 본당 구리아에서 왔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녀님이 몇 번 뒤로 돌아가서 자매님 들은 척도 안 해. 안 벗어. 그래서 내가 왜 모자를 왜 벗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미사수건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듣게 설명을 잘 했어요. 또 상처받을까 봐 잘 얘기했어. 그러면은 모자 벗어야죠. 무슨 머리 수술을 받아가. 내가 물었어요. 자매님 혹시 머리 수술 받으셨습니까? 항암 치료하십니까? 아니에요. 근데 모자는 왜 쓰고 계세요? 성당 안에서. 저는 그래야 기도가 잘 돼요. 그래서 강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그냥 새빨간 모자를 쓰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성지 얘기는 우선 뒤로 하고 미사수건이 얼마나 귀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다른 신자들은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안 쓰고 가방에 있던 수건도 꺼내서 다들 이렇게 써요. 근데 그 자매는 끝까지 안 벗어.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나보러 미사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나갑디다. 와, 참 살다 별인간이 다 있구나. 자기 혼자 간대요. 근데 갈 수가 없어. 거기에는 버스가 없어요. 타고 온 버스 타고 올라가야지. 관광버스. 나중에 구리아 단장이 와서 그냥 무릎 꿇고 싹싹 빌었지만은 본당에서도 저런데요. 신부님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혼내켜도 또 희한하게 미사 올 때마다 색깔이 다르대. 모자가 빨간 모자, 파란 모자, 하얀 모자. 그러니까 본인 자신의 영신상의 유익을 위한 충고를 하더라도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절대로 옳게 받아 못 들여요. 강론을 들어도 기분이 나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신부님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구나 하고 깨닫기보다는 기분 나빠.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저거? 아니지 왜 지한테 얘기?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맞죠? 근데 돌밭 같은 마음은 꼭 그렇게 꽁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분노가 차 있어요. 돌박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 속이 늘 부글부글 끓어요. 건드렸다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내고 성질 부리고. 이게 돌박 같은 마음의 소유자들.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요? 가시덤불 같은 마음. 이 마음은 뭐냐? 근심에 가득 차 있는 마음을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에요. 가시나무들이 자라자 숨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상처가 많은 사람을 얘기해요. 상처는 인성의 상처가 있고 육신의 상처가 있지만은 육신의 상처보다 수천 배 더 중요한 게 인성의 상처예요. 인성의 상처가 있을 때는 세월이 아무리 지나고 70, 80, 90이 돼도 절대로 기쁘게 살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늘 우울해요. 사회생활도 우울하고 성당에서도 일은 열심히 하는데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본인도 그 원인을 몰라요. 늘 경직이 돼 있고 굳어 있어요. 굳어 있어요. 도덕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요. 부드러움은 살아있는 것의 상징이요, 딱딱함은 죽음의 상징이다. 사람 송장이 부드러워요, 딱딱해요? 딱딱하죠. 몇 시간 지나면서 경직이 돼서 딱딱해져요. 굳어져 버려요. 상처가 있을 때는 늘 머릿속이 복잡해요. 단순하게 살 수가 없어. 그러니 내 마음이 복잡하면 그것이 그대로 얼굴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참 얼굴은 뭐 남자건 여자건 참 얼굴은 참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근데 왜 저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찰까? 그랬던 그런 분들이 내가 본당 신불이 있으면서 1년, 2년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얼굴이 조금씩 바뀌어요. 아, 치유가 돼가고 있구나. 치유가 돼가고 있구나. 덤불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좋은 밭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구나. 그걸 느낄 때가 있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마음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겸손한 마음이다. 맞죠? 겸손한 마음. 그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안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된 것도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비싼 땅, 좋은 땅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조건이 많이 밟힐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이 많이 밟고 다니는 땅일수록 땅의 지가가 높지요. 공시지가가 높아요. 그런 저 산골짜기 1년 내내 사람 발걸음 하나 안 가는 그런 구석진 땅은 땅값이 떨어져 있죠. 몇백 원 안 가요. 그래서 비싼 땅, 좋은 땅이 되려면 많이 밟혀야 돼요. 비싼 영혼이 되려면 많이 밟혀야 돼요. 교우들끼리 어울려 살다 보면 별것도 아닌 게 나를 밟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게 나를 깔아뭉갤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쁘죠? 그러나 그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실컷 밟으라고 그러세요. 나는 밟히면 밟힐수록 주님은 나를 비싼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안 하실려? 짜증내려고 그러네.
또 귀한 열매가 맺어지고, 과일이라고 다 똑같은 과일이 아니죠. 과일의 제일 1번은 뭐예요? 좋은 과일이 되려면 뭐가 높아야 돼요? 당도가 높아야 돼요. 겉으로 볼 땐 다 똑같이 복숭아인데, 겉으로 볼 땐 다 똑같은 수박인데, 입에 물어보면 벌써 알죠? 아이고, 이거 꿀 같아. 어떻게 이렇게 달어? 똑같이 신자처럼 다 보여요. 주일 지키고 뭐 지키고 봉사하고 레조하고. 그러나 당도는 다 틀려. 당도가 높은 열매가 맺어지려면 그 땅은 무엇을 감수해야 되느냐? 더러운 것을 다 끌어안을 줄 알아야 돼요. 뒷뜰에다가 음식 찌끄러기, 개똥 같은 거 이렇게 묻으면 몇 달 지나고 나면은, 몇 달 전에는 개똥을 묻었는데 몇 달 지나고 나면 파보면 거기가 무슨 땅으로 바뀌어 있어요? 좋은 거름으로 바뀌어 있어. 거기다가는 무슨 씨앗을 심어도 쫙쫙 올라오고 당도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 공동생활 하다 보면 모욕감 느낄 때 있죠. 퇴하고 얼굴에 침만 안 뱉었을 뿐이지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어요. 레지오 같은 거 하더라도 희한하게 어느 자매는 내가 말만 하면 말을 끊어. 나를 항상 깔아뭉개려고 그래. 모욕감을 줘. 화나죠. 속으로 궁시렁거리게 돼요. 저는 뭐 이 팬내는 어떻게 몸도 건강해서 레지오도 안 빠지냐고, 그냥 홍수 때 떠내려가지도 않냐고, 그냥 미우니까, 자꾸 자기를 씹으니까. 근데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던지는 거, 더러운 거 다 끌어안으세요. 그러면은 순도가 높고 당도가 높은 좋은 열매가 맺어져요. 많이 밟힐수록 더러운 거 끌어안을수록 비싼 영혼이 되고 좋은 영혼이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시죠. 산에서 작은 실개천이 돼서 밑으로 흘러내리죠. 그러면 그 물이 모아져요. 그걸 우리는 담수라고 그래요. 담수는 두 가지의 상반된 기능이 있죠. 첫 번째는 침수력이 있어요. 그 물 위에 뭐가 떨어지면 물 밑으로 끌어 잡아당기는 그 힘, 그걸 침수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또 반대로 무언가 물에 떨어지면 그 물이 떠받쳐요. 물에 안 빠지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떠받들어주는 그런 부력의 역할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든지 나보다 잘난 것 같으면 무조건 끌어안아서 아주 익사시키려고 그런 침수력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목표로 사셔야 돼요? 어떤 마음? 좋은 땅 같은 마음이죠. 좋은 땅 같은 마음이 되려면은 많이 밟히는 거 각오해야 되고, 모욕감을 느끼고 그래도 더러운 거 다 끌어안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물귀신처럼 끌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을 떠받들어주고, 최고야, 아주 훌륭해, 내 입에서 하루 살면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을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을 하고 아주 살려고 한다면, 그러다 보면 자꾸
자꾸 밭이 갈아져서 나도 모르게 좋은 땅으로 변해 있을 거라는 거 믿도록 합시다. 아멘. 예물쯤이